분하고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 기억하며 승리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가 성도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가슴에 십자가를 품고 삽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광야에서 이제 벌어진 사건이죠. 성경은 우리 인생이 이제 광야와 같음을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광야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오늘하고 내일이 또 다르고 또 다른, 매일 변화무쌍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곳이 이제 광야인 거죠. 그래서 광야는 반드시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받지 않으면 그곳에도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이제 광야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8장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 걷게 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이 모세는 그런 얘기를 해요. 광야란 어떤 곳인가? 광야란 크고 위험한 곳이라 그럽니다. 불뱀과 전갈이 가득한 곳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물이 없어서 간조한 땅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언제 불뱀에 물릴지 모르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 속에서 언제 뜻하지 못하는 않은 그러한 일들로 우리가 상처도 많이 받잖아요. 불뱀에 물려요. 그리고 전갈에 물립니다. 정말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 상처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광야 같은 우리 이제 인생인 것이죠. 또 이 광야 같은 인생은 물이 없어 간조한 땅입니다. 참 메마른 땅이죠. 눈물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참 고난이 많은 곳이 이제 이 광야인 것입니다. 이 광야를 가리켜서 모세는 1장에서, 신명기 1장에서 아주 크고 두려운 곳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 눈만 떠도 아침에 때로는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나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루에 눈을 뜨면서도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요? 라고 하는 그러한 한숨 섞인 고백이 나오는 때가 이제 한두 번이 아닌 것이 바로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광야의 길, 하나님이 걷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 하나님이 걷게 하신 거다.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이제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너희를 낮추시며, 결국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 낮추셔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결국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이 광야길에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은 떡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돈도 은금도 아니고, 이 광야길에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실 때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나?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마침내 복된 인생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을 허락하신 거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의 길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마음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 받기 원하는 그 사모함이고, 그리고 매일 순간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받듯이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따라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놓으신 광야의 승리의 비결인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정말 끊임없이 원망하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것은 뭐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원망이란 완전, 소유가 얘기하듯이 완전 7종 세트, 9종 세트, 10종 세트, 그런 원망을 하잖아요. 이유도 없이 원망해요. 처음에는 말이죠, 물이 없다고 원망하다가 물 주시니까,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다가 만나를 주시니까, 고기가 없다고 그렇게 원망하다가 고기 주시니까 부추와 마늘이 없다고 원망하다가, 나중에는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1장 4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말해요. 처음에는 물이 없다고 그래서 물 주시고, 먹을 것 없다 그래서 만나 주시고, 고기 없다 그래서 메추라기 주시고, 또 부추 마늘 없다 그 원망하는 음성을 다 들어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셨는데, 나중에는 이제는 길이 시원치 않다. 왜 길이 이 모양이냐, 왜 이렇게 우리를 고달프게 하시나, 그래서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원망에 사로잡히다 보니까요, 모세도 거기 영향을 받잖아요. 모세가 민수기 11장에 보니까요, 다베라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그러고요, 나중에는 아니 먹는 게 만나뿐이냐, 고기 좀 달라, 이제 그러니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한탄하냐면은, 하나님 왜 이런 짐을 내게 지우셨습니까? 내가 왜 이 짐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했던 원망이 뭐냐면요,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의 아비입니까? 내가 언제 이들을 잉태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왜 내가 이들을 돌봐야 됩니까? 라고까지 이제 모세까지 원망해요. 내가 이들을 언제 낳았습니까? 근데 왜 이들을 내가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왜 이 짐을 짊어져야 됩니까? 모세도 원망을 하죠. 나중에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보시면 21장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들이 말했던 하찮은 음식, 꼴두배기 싫은 음식, 이 형편없는 음식, 이게 뭡니까? 만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려고 주셨던 그 꿀 섞은 과자 같은 그 만나, 그게요 정말 하찮은 음식, 형편없는 음식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 민수기 21장 5절, 여기 딱 한 군데만 나오는 백성의 원망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셨을까요?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 이제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군계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떡을 드립니다. 부활절 떡을 다 받아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해야 될 우리가 이따위 음식이 뭐냐고 만약에 그랬다면, 만약에 그것을 준비한 손길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굶주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때마다 일마다 먹이셨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튀어나왔던 그 한 고백이 뭐냐 하면, 이 형편없는 음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리입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우리도 툭하면 원망하지 않아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지셨습니까? 바로 우리 죄 때문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입술로 범죄한 죄, 원망한 죄, 그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우리가 한글 사도신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영어 또 라틴어 사도신경에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음부까지 내려가셨다. 오죽하면 거역하는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 음부까지 내려가신 거죠.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백성은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거는요,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마음입니다. 광야 길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사명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광야 길을 걸을 때마다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8절에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그렸습니다.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많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불뱀일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불뱀이었을까요? 여기서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광야의 불뱀 한번 딱 물리면은 번쩍하고 이렇게 혹시 꼭 이렇게 완전히 몸에 불이 붙는 것 같은 그런 굉장한 통증을 느끼는 그런 뱀이라서 불뱀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서 까무러치는 거죠.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그 불뱀에 있는 독에 섞여 있는 거죠. 드디어 그들이 정신 차리기 시작하죠. 그러나 정신 차렸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때였습니다. 그때 백성이 7절에 모세에게 얼마나 다급했으면 얘기하죠.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되 우리가 당신과 여호와를 위하여 향하여 범죄함으로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백성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망해서, 하나님과 당신을 원망해서 우리가 우리가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를 왜 기도하달라고. 근데 그때 모세가 얘기하죠. 니들은 맞아도 싸다고 말이죠. 니들이 그렇게 원망하고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낯짝을 들 면목이나 있냐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뭐라 그러죠? 7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을 향하여 품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 땅이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이 땅이 어둡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면 여러분, 이 땅은 변화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백성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셨던 그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8절 우리 한번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참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불뱀으로 죽어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해답, 그것은 빨리 가가지고 저 불뱀을 붙잡아라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빨리 이곳으로 와라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에게 노뱀을 이 장대 위에 매달아서 들어라 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장대 붙잡으면 산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 장대 가까이 와야 산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쳐다보면 산다는 겁니다. 쳐다보면 산다. 바라보기만 해도 산다. 그냥 그 노뱀 바라보기만 해도 치유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 축복의 길입니다. 이 땅 백성들 죽어가지만
우리가 복음 전하면 그들이 예수님 바라보기 시작할 때 바라보기만 해도 그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른 거 아니에요.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바로 이 광야에서 들려진 이 노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대 위에 노뱀을 매달아서 그렇게 들어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하필이면 그 노뱀이에요? 왜 그 징그러운 노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가 당할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 예수님이 노뱀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였습니다. 내가 물린 노뱀의 그 저주의 독이었죠. 근데 그 저주의 독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예수님이 내가 받을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밤에 이 성금요일 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그림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펜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려봤습니다. 가운데 나무 십자가를 그려봤어요. 근데 거기에 노뱀이 이렇게 있잖아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나무 십자가, 모세가 든 그 장대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였어요. 근데 거기 노뱀을 달았죠. 노뱀이 뭐였습니까?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이 사랑에 물리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 우리 위로부터 십자가, 그리고 이 사랑에 물리기만 하면 그리고 이웃 사랑의 이 십자가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에 붙들리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가게 되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게 됩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모든 것을 그 영혼들에게 가르쳐주게 하는 거죠. 훈련하고 교육하게 됩니다. 이 사랑에 감격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훈련받은 영혼을 세상으로 다시 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into the world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사랑 가지고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노뱀을 쳐다봐야 된다. 노뱀을 쳐다봐라 말씀하십니다. 그 노뱀이 뭐였습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며 대신 그 불뱀의 독을 다 끌어안으신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품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땅이 불뱀으로 물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원망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사명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바라보지 않으니까 계속 원망만 하는 거죠. 가나안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명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 속으로 들어가 전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늘 우리가 자꾸 넘어지려고 하려면 그러면 노뱀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쳐다보기만 해도 삽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사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 바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바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 보좌에 올리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십자가 바라볼 때 부활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의 삶에 세상을 이길 힘과 은혜를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십자가 바라보면서 산다. 십자가 붙들면서 산다. 보혈의 피 의지하면서 산다. 부활의 능력, 그 주님 바라보면서 산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불뱀이 바로 주님이 다 우리를 위해 끌어안으신 그 사랑이셨음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여러분의 삶, 저와의 삶이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